안녕하세요. 민목사의 고요 한번 거룩한 밤. 오늘 본문은 사사기 8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전 본문을 보면 이 기드온에게서 보이지 않았던, 두려워했던 기드온에게서 보이지 않았던 모습, 폭력적인 모습들이 드러나죠. 그래서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우리 백성들이 300명의 그 사람들이 피곤하니까 우리에게 떡덩이를 달라고 했는데,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자 기드온이 그들을 가시와 찔레로, 그리고 그들의 망대를 헐어버린다고 위협하고 있어요. 그 이후의 본문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브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며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을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자, 오늘 10절에 보니까 총 13만 5천 명의 군대 중에 여호와께서 무찌른 군대가 몇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1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가 남습니까? 15,000명이 남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전히 15,000대 300은 아주 큰 숫자의 차이죠. 약 50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군대는, 그리고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움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5,000명의 적군은 이유가 모르겠지만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기드온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바와 살문나, 그 적군의 적장이었던 세바와 살문나가 이제 도망하게 되고 기드온은 그들을 추격하는데 결국에는 사로잡고 당장 죽이지는 않지만 그들을 살려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에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후의 본문을 보면은 이 기드온의 촉이 두려워했을 그 당시를 떠올려주는 여러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한 소년을 잡아요. 그리고 그를 신문합니다. 그리고 그가 방백들과 77명을 이 기드온에게 명단을 적어주죠. 이것을 본 기드온이 이제 숫곳 사람들이 희롱했던 것, 실제로는 희롱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할 때 너희가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있느냐, 그리고 죽일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것을 기드온은 자신의 능력 부족이라고 과잉 반응을 하고 과잉 해석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희롱하지 않았는데 기드온은 나를 희롱하였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여기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라고 말한 그 숫곳 사람들을, 그리고 여기 분을 사람들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기드온이 지금 정작 싸워야 하고 진멸해야 할 그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기 이전에 바로
자신들의 같은 지파, 이스라엘 지파에 속했었던 숫곳과 분을 사람들을 징벌하고 죽이고 있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에게 있어서 먼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지금 친족들, 동족들을 죽이는데 더 화가 난, 그리고 열의를 쏟고 있는 기드온의 그 욕망은 아주 잘못된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을 망대를 헐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죽이기 위한, 또한 죽이는 데까지 있어서 그 이유가 있으니 바로 기드온에게는 나름대로 정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어떻게 말하나요? 셀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왕자들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기드온이 말하죠.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다볼에서 죽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마땅히 치러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19절에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너희가 그들을 죽였더라면 나도 너희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는 말과 같죠. 그래서 이 기드온은 3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 세바와 살문나 그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또 숫곳과 분을 사람들을 죽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적용해 볼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두 가지 적용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의라는 이름이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고 폭력성을 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정의란 옳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피해 입지 않기 위한 것에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피해자가 되기 싫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한 만큼 돌려줘야 하고 빼앗긴 만큼 가져와야 하는 것이에요. 기드온이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만일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즉 너희가 죽였으니 나도 너희를 마땅히 죽여야 한다는 것과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힘과 권력을 갖춘 기드온은 자신의 사적 복수를 정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명확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용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랑도 없고 관용도 없습니다. 자, 이러한 이 기드온의 모습, 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사적 복수를 정당화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은 이후에 삼손에게도 나타나요. 오늘 본문과 비슷하게 말합니다. 삼손 15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삼손에게 해한 것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삼손은 그대로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기드온의 모습과 삼손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 우리도 돌아봐야겠죠. 내가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폭력적인 일은 아니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 내가 함께 속한 집단이 피해보지 않기 위한 잘못된 폭력적인 정의가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돌아올 여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앞에 보면은 기드온이 계속 폭력적인 행동과 또한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린 채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 폭력성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기드온에게 몇 가지 제동장치를 주신 것 같다라고 제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요아스의 아들이라는 수식어입니다. 자, 이 아들이 누굴까요? 바로 기드온이죠. 그러니까 이 수식어를 통해 기드온은 자신의 어렸을 적 두려움이 가득했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을 법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8절에 보면은 세바와 살문나 그 잡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기드온이 우리 동족 사람들을 왜 죽였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잘 알듯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비판하더라도 그 비판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에게 양식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은 그 비판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기는커녕 내가 옳다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려고 자기 증명의 그 욕구에 빠지게 되죠. 뿐만 아니라 20절을 보니까 기드온의 맏아들이었던 여델이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주저하는 모습을 봅니다. 기드온은 여기에서도 내가 과거에 이랬지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시선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멈추지 못했어요. 잘못된 것임을 알고도 짓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분명히 죄를 향한 욕구가 있고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범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돌아올 여지를 주세요. 그래서 그 죄 가운데 멈춰서길 바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멈춰서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나쁜 행위를 한 것이 나쁘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그 모든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죠. 우리 두 가지 함께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는 세속적인 정의관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죄의 유혹으로 방황할 때 내 주변에 두신 많은 제동장치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많은 정의는 내가 받은 만큼 되돌려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받은 만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에 주님, 죄의 유혹으로 가득한 또한 둘러싸인 상황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제동장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꾸짖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평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또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훈련하는 그리고 ORI와 UFS를 앞두고 있는 우리 많은 우리 장병들 힘내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러면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